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초두에 천국을 소재로 한 우스갯소리들을 잠깐 떠올려 보았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의 주제는 대개 의외성에 맞추어져 있고 많은 경우 그 이야기들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서 잔치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들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반면에 자기 앞에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음식 서빙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신도들은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목사들은 다른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국의 의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놀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 내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는 경우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되어 못 들어가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의외이고 또 경악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8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배실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싹하게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 보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의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장 10절까지의 중심 주제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23절의 질문은 바로 그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고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에둘러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그 첫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함께 나오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그 가운데도 아마 마태복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비유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비교하며 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론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끝까지가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이 결론부에는 몇 개의 비유가 연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신 후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한쪽에 좁은 문,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된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 반대쪽에는 넓은 문,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렵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쉬운 길을 따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좁은 문은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의미,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 하는 중심 메시지를 포함하면서도 마태복음에는 없는 다른 비유들과 접합되어서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좁은 문의 비유가 다른 비유들과 함께 쓰인다는 점은 같은데, 마태복음은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비유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강화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비유가 앞의 비유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을 더하면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든 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좁은 문이 아니라 쉬운 넓은 문을 선택하려고 하고, 집을 짓기 위해 힘들여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려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문제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데 있다면, 누가복음의 문제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지는 2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좁은 문의 비유가 닫힌 문의 비유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의 좁은 문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비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넣는 것은 출생에 의해 세습된 신분을 얻는 경우와,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출생에 의해 세습된 신분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경우와,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업적의 대가로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세습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나는 바깥으로 쫓겨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경고한 바와 같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 결코 나의 부모가 내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안에 계신 것을 뻔히 보면서 나는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꽤 가까운 관계를 암시합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27절에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1절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안에 있어야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예수님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는 어떤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비유, 특히 30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상을 잘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덕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 율법을 잘 지킨 덕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첫째의 지위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즉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습된 신분을 근거로 또 정결법을 잘 준수한 업적의 대가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3절에서 좁은 문으로 시작하여 25절에서 닫힌 문으로 바뀌었던 비유가 이제는 크고 넓은 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다 맞아들일 수 있는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이 그렇게 크고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본문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 넓은 문 안에도 들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그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예언자들과 함께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본문이 꼭 그렇게 꼬집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지칭하시는데 그 너희가 누구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러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시다가 23절에서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여 오늘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청중은 예수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리고 그에게 적대적인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 청중은 계속해서 너희로 지칭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비유에 나오는 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립을 벌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갈 바로 그 당사자들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도록 촉구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우리말 번역처럼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수동태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주님,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한편으로 이 질문은 구원이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암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래에 완료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권면,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권고와 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6절과 같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에 속해 먹고 마시며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수에 쓸려나가 버릴 정도의 허술한 집을 모래 위에 대충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의 때가 오면 뿌리 뽑혀 날아가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향락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 말씀을 듣고서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가끔 자선행위에 가담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사랑도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가실 그 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손에 들어온 세상 것들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가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황망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위험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령문은 단 하나입니다. 24절 첫머리에 나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문장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후회해도 늦음으로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0절로 가서 예수님은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현재형의 명제를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30절을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꼴찌들은 첫째가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첫째들은 꼴찌가 될 사람들이다. 꼴찌들은
그 꼴찌됨에 이미 첫째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첫째들은 그 첫째됨에 이미 꼴찌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꼴찌의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도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꼭 겪어야 할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불편함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한 사순절의 여행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그 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분투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